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신앙 고백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가지신 이름인 예수라는 칭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다 감당해내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는 가운데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명확하게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자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직무에 대한 내용은 그분의 칭호인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의 명칭에 대한 요리문답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31문과 32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속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의 비밀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계속 간구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자, 32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며 나 자신을 살아있는 감사의 제물로서 그에게 드립니다. 또한 현재 세상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사탄에 대항해 싸우며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오랫동안 쓰여왔던 칭호였지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분의 구원자를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은 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왕이 다스렸던 시대 이외에 거의 대부분의 세월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400년 이상의 세월은 말할 것도 없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도 이 사사들의 시대에는 아주 힘든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왕들의 시대에도 그들은 자주 이방 민족의 괴롭힘을 받았고 결국에는 국가를 잃어버리고 떠도는 이방인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에 정말 수백 수천 년간 각인되어 온 너무나 간절한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심지어 모욕적인 말로 들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자기 민족이 조상 대대로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고작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게다가 그 메시아를 다른 민족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십자가에 죽였다고 말하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는 정말로 목숨을 건 진정한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극도의 미움을 받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공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왕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황제인 로마 황제 카이사르만을 왕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역시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숨을 건 그러한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하나의 고유명사로 만들어서 너무나 쉽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라고 부르기 위해서 뭔가 손해를 보는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에도 큰 감흥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합당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요리문답 32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또한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보게 될 이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정말 좋은 귀한 생명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명과 더 나아가서 영생이 달려있는 가장 중대한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요리문답 31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교리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가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오직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한 위격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무 자체는 성자 하나님만이 맡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직무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포괄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명확한 구별을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이 성자와 성령의 활동이 계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주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전면에 드러나 있죠.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일련의 구속사역을 주도하십니다. 그러나 구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항상 베일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항상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계시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 상징과 모형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구속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서 멈춰버렸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명확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이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죄에 억눌린 죄인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널리 알리게 하신 것이지요. 이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줬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며 또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직무가 성령님의 사역과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우리는 그분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분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서의 표징을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그 표징을 통해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다음으로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서 실제로 그 세 직분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역시 부여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서의 자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능력, 자격과 능력, 이 모든 것은 다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셨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삼위일체 안에 있는 구원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예수님이 부여받으신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 직분은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이지요. 이 세 직분은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특별한 직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 직분을 모두 담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지신 선지자의 직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들은 주로 죄에 대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백성의 회개를 외치는 역할을 담당했지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선지자들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름 부음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써 직접 세우시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경우에 그는 원래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로서 일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음으로써 선지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선지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조건은 그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다른 말씀과 일치하고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완전한 선지자로 일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스스로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이라고 감탄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성경의 계시는 완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새로운 계시를 더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 완결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것을 교육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함으로써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설교를 듣기 이전에 항상 간절한 기도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설교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신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말씀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며 그 이후에는 아론 자손의 직계혈통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중부적인 사역을 예표하는 귀한 직분자로서 아주 중대한 사역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회중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취해서 지성소에 가져가서 뿌리는 그런 중대한 사역을 행했죠.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디까지나 연약한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완전한 중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속죄일 날에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했으며 또한 불완전한 짐승 제물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친 짐승과 그 피는 결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영원한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실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고 완벽한 속죄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은 불완전한 짐승이 아니라 흠이 없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이 바치신 희생제사는
그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의 효력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할 수 있었지요. 또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정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뢰고 맡길 수가 있으며 또한 언제나 그분의 중보하심에 기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불완전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왕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왕이 될 후보자의 머리에 이 관유를 붓는 의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은 선지자에 의해서 행해졌는데 이때 백성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즉위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왕이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칙령을 선포한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분노가 순식간에 타오르기 때문이다.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 아멘.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의 왕들은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을 예표하는 사람들로서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단연 다윗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왕이었으며 인간 왕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를 행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다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디까지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 속에서 치명적인 죄와 실책을 범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간음과 살인 교사로서 크게 넘어졌으며 인간 왕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는 이러한 흠결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으로서 모든 일을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영광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교회를 통치하시며 또한 원수 마귀와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의 공격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왕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당신의 통치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섭리하시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장차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심으로써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이며, 그때에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권세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완성된 이후에는 모든 나라와 심판과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왕권을 다시금 아버지께 바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왕 되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항상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의 모든 주권을 구석구석 더욱더 주님께 바쳐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또 애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32문을 보겠습니다. 32문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요리문답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말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면에서 연합을 이뤘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에 연합되어진 자들로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연합의 관계 때문에 그 성품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까지 악하게 살아왔던 모든 생활 습관과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더러운 죄악이 일순간에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삶의 목적 역시 180도 변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생겨나는 일이며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고 또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러한 변화가 인생에서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온갖 악한 습관과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속히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요리문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동참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볼 때에 그 삼중직에 대해서 멀리 떨어진 채로 그저 그 은혜만 받아먹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그와 동시에 그분과 같은 성령으로 받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분의 직분에 역시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새 직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직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그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친다.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당연히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받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지식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이란 것은 곧 우리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며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거듭남은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이며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무조건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이 거듭남과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성령 세례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곧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성도의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둘로 나누어서 그 둘이 각각 서로 다른 것이며 각각 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추가로 성령 세례를 더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장이 맞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이 성령 세례의 여부에 따라서 이 성도 간의 어떤 격차, 수준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성령 세례가 없다면 그들은 제대로 된 성도 구실을 못하는 반쪽짜리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의 주장은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미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함께 동참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혁주의자들은 항상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같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은 곧 기름 부음, 성령 세례이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다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역에도 역시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에게서는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며 또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왕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삼중직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거나 그 삼중직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결단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물론 똑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더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탁월한 거룩과 경건을 보여주는 사람이 가진 차이는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확신과 열심을 가진 그 차이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가 그 사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삼중직에 참여한 성도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년간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미약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예수님을 근심하시게 만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이 사도의 직분 그리고 예수님의 삼중 직분을 잘 행했던 그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도들에게서는 예수님의 삼중직이 정말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가 가장 갈망하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경건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분입니다. 따라서 그 성령님으로 충분하게 채워진 사람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영광스러운 직분에 열심히 동참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보다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내게 남아있는 나의 정욕과 욕망을 제거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악한 장애물을 우리 안에서 불태워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과 불타오르는 정욕과 양심에 거리끼는 세상의 오락 등은 모두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가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아는 건 역시 기도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그저 기계적으로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께 기도로서 열심히 간구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듣는 것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기도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 게으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 의지하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평생 성령 충만함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명확히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그저 간신히 구원만 받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명의식과 우리 인생의 목표는 정말로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며 성령 안에서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은 정말로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머리를 둘 곳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궁핍하게 사셨고 오직 복음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처가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절대로 생활의 염려에 매이지 않으셨고 또한 육신의 정욕에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는 데에만 온 삶을 다 바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이 직업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업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땅의 삶에 매이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목적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직분에 이 땅에서 역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선지자로서
복음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을 역시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드러내고 무릇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이름과 같이 예수님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은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참으로 애통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저 하늘에 있으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 하늘의 소망에 합당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가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세워지신 예수님의 영광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 교리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예수님의 이 귀한 직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직분과 그 은혜의 영광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분을 믿는 가운데에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직분이 우리 삶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영광이 참으로 미약한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크게 드러내는,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쓰시는 그러한 귀한 그릇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